네,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에 또 이렇게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또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로 물든 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이 특별 새벽 기도회에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26편 말씀을 가지고 특별하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눈물 속에서도 감사하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또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기쁨의 계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눈물의 계절이 있기도 하고요. 또 현실적으로 지금도 이 눈물의 계절을 지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요, 그 눈물의 순간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비밀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눈물 속에서도 감사하는 교회, 눈물 속에서도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모습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눈물 속에서도 감사하는 교회는 고난을 믿음의 훈련장으로 받아들이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의 처음 부분에 보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또 6절에도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은 사실은 조금 표현이 다를 뿐이지 5절과 6절은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고요. 특별히 5절보다 또 6절은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하고 있는 것 각각 5절과 6절의 첫 부분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그리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동일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시편 126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눈물을 그들은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물의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허락해 주신 영적인 훈련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히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 가운데서도 미래를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소망을 향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들이 힘겹고 또 어렵고 또 많은 땀을 흘릴 뿐만 아니라 또 심지어 이 괴로운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는 그러한 시간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 농부는 앞으로 이 뿌린 씨를 통해서 거둘 열매를 믿기에 그는 지금의 손해 또 지금의 손실을 감수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농부의 심정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삶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희생하고 또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러한 순간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허락하여 준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가 이 눈물로 또 씨를 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엊그제도 살펴본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는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오히려 시험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이것을 기쁨으로 여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말씀이 있을까요? 우리가 사실 시험을 당하면 우리의 마음이 낙심이 되어지고, 또 우리는 그 현실적으로 감정적으로 많이 힘들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오히려 소망을 바라보고 기뻐하라라고 그렇게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면은요, 야고보 사도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도 동일하게 같은 맥락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인데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야고보 사도도 또 우리 베드로 사도도 또 우리 시편 기자도 동일하게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현실 속에서 시험처럼 느껴지는 이 현실, 또 시련처럼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이 현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맞닥뜨릴 때 우리에게 오히려 기뻐하라라고 권면하는 것은 확실한 근거가 있는 권면인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은, 또 우리의 이 시련을 통과하며 나아가는 이 걸음은 금보다 귀한 믿음을 연단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질병으로, 또 직장 생활의 관계 문제로, 또 사업의 문제로, 또 다양한 또 학업의 문제로, 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는 눈물을 흘릴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의 사실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손을 잡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 나아갈 때 그 눈물은 귀한 씨앗이 되고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눈물 속에서도 감사하는 교회는 우리가 당하는 이 시험과 고난을 원망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더 깊은 믿음으로 인도하는 훈련장으로 받아들이는 교회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의 문제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나 또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 속에서 이런 어려움과 아픔을 닥칠 때에 정말 우리는 오히려 오늘 권면하신 이 말씀을 따라서 기뻐하고 오히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눈물 속에서 감사하는 교회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눈물을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요, 둘 다 5절과 6절에서 씨를 뿌리는 자, 또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고난을 믿음의 훈련장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가 무엇입니까? 그냥 인식하는 것, 훈련의 장으로 우리가 인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고난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믿음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이 주목해야 될 단어가 그래서 바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이죠. 눈물을 흘리면서도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며 또 믿음 가운데 감사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감정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닥칠 때 그 자리에서 멈춰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거나 하나님 저는 도저히 나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주저앉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비록 우리가 주저앉는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어렵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계속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들은 매를 맞고 발에 착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비록 참으로 그들의 상황은 너무나도 힘겹고 어려운 그 고통의 순간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인데요.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여러분, 그들은 고통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 상황 속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들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고요.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 감사의 찬송은 바로 우리가 알다시피 간수와 또 그 가족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자리를 묵묵히 우리 지키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저도 많은 또 격려와 또 힘을 얻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서로 함께 격려하면서 이런 힘겨운 상황들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을 더욱더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또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인데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곧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히브리서의 그 성도들도 참 어렵고 힘겨운 그런 상황들을 겪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소망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기에 그분을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또한 끊임없이 계속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찬양의 제사를 드리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그 순간에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눈을 들어서 우리 하나님을 보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그 하나님으로 온전히 우리가 힘을 얻을 수가 있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눈물 속에서도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또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감사의 제사가 될 줄 믿습니다. 눈물 속에서도 감사하는 교회는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계속 전진하며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그렇게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눈물 속에서 감사하는 교회는 반드시 올 그 기쁨의 수확을 확신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5절 후반부와 또 6절 후반부는 씨를 뿌리며 나아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6절에서는 좀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라고 하는 수식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고난을 훈련장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 속에서 멈추지 않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끝은 어디입니까? 바로 반드시 올 기쁨의 수확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냥 단순히 그냥 희망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라는 확실한 약속을 담고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은 그냥 그 열매를 거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요. 동일하게 우리 5절과 6절의 끝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기쁨으로 거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거둔다. 단순한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받아들일 때에 기쁨이 함께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곡식단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 표현은 풍성한 수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뿌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실 또 풍성한 그 열매를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을 더욱더 기쁨과 감사함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요셉은 형들의 그 미움으로 노예로 팔려갔고요.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또한 감옥에 그는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는 13년간 눈물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의 끝에 그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고 또한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 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마지막에서 요셉은 그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인데요.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를 위협하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그런 상황과 또 어떤 대상, 어떤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그냥 승리의 자리로, 그냥 이기는 자리로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기뻐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맛보고 함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기쁨의 현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욥의 이야기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은 극심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재산과 자녀를 잃었고요. 또 온몸에 욕창이 날 정도로 건강에 아픔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그는 처음에는 참 믿음으로 그 상황을 지키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정말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자 애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욥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로 오래된 그 병 앞에 장사 없다는 것처럼 정말 힘겨운 그 고난 앞에서 이 욥도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고요. 그는 심지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 이럴 거면 왜 나를 낳았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욥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던 것이 더 나았을 뻔했습니다. 라고까지 그렇게 정말 너무나도 힘겨운 고통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그는 자기 자신의 마음을 토로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욥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모든 아픔을 하나님께 내어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그래도 든든하게 의지할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사실은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아픔을 그냥 억누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고통의 상황을 겪을 때 우린 정말 힘겨운 그런 심정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원망이 될 때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은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욥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욱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쉬운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바로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견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과정의 끝에서 그는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경험했는지 선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눈으로 봅니다 라고 말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욱더 깊이 경험한 그 욥의 고백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큼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욥기 42장 12절에 보면 아시겠지만 욥은 이전보다 더욱더 큰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론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결론만 보면서 낙담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욥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스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욥의 나중 형편을 처음보다 낫게 해주셨던 것처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방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흘리고 있는 눈물이 있습니까? 그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귀한 씨앗으로 우리가 심고 또 계속 나아가고 반드시 기쁨의 날이 올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물 속에서도 감사하는 교회는 현재의 어려움에 주저하지 않고 반드시 올 하나님의 기쁨의 열매, 기쁨의 수확을 확신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교회이고 또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우리는 새벽마다 어떠한 교회가 감사하는 교회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눈물 속에서도 감사하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첫 번째로 고난을 원망의 이유가 아니라 믿음의 훈련장으로 받아들이는 교회입니다. 둘째로는 어려운 환경에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계속 나아가는 교회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현재의 고통에 매이지 않고 반드시 올 기쁨의 수확을 확신하는 교회. 이것이 바로 눈물 속에서도 감사하는 교회, 감사하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나 우리 자신이나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힘겨워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로 물든 교회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난 중에서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아픔 가운데서도 서로 섬기며 서로를 격려하는 그러한 교회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 눈물 속에서도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고요. 또 감사로 물든 교회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모든 삶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신 정말 하나님의 놀랍고 귀하신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주님의 귀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힘겹고 어려운 그런 상황들로 인하여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직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 그러한 현실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믿음의 훈련장으로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 것을 그냥 단순히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어 눈물로 씨를 뿌리며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또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될 것, 주님 그냥 거두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이 모습을 통하여 결국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주변에 우리의 지인들 중에, 우리 친구들, 이웃들 중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우리를 또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나누며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또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 우리의 현실 속에서 힘겹고 어려움을 겪고 주님 그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며 또한 더욱더 주님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설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